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가정에 있는 여러분들도 인사,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어, 성탄절을 맞이해서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뉴스를 듣다 보면 기쁜 소식보다는 암울한 소식이 더 많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성탄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한국의 슈바이차라고 불렸던 장기려 박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80세 생일 때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세 가지 기쁜 일을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가 기뻤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송기정 선수가 올림픽에서 마라톤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땄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렇게 기뻤대요. 그때 일본에 우리가 압제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돌면서 마지막, 저도 그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했어요? 태극기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일장기 기고 출전하는 일본 선수로 출전을 하긴 했는데 마지막 휘날레를 장식하면서 들어오면서 태극기 휘날렸거든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억눌렸던 그때 그렇게 큰 기쁨이 되었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뻤다고 했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 그 소식, 자신을 위해서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생애에 빼놓을 수 없는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탄을 이렇게 축하하며 예배하는데, 우리는 이 성탄이 얼마만큼 기쁨의 사건인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장기러 박사를 위해서도 오셨지만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 성탄의 소식, 아기 예수의 나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기 때문에 큰 기쁨의 소식이 되었는가?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은 큰 기쁨의 사건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나를 위해 구주가 나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구주가 나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듣는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나쁜 소식도 듣지만 좋은 소식도 많이 들을 수 있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소식, 다른 좋은 소식을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성탄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은 그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세상을 헛산 사람이고 허송세월
보내는 세월을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이 성탄의 소식은 꼭 반드시 들어야 할 가장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성탄의 큰 기쁨의 소식이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처음으로 전해졌습니다. 왜 천사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목자들에게, 그것도 베들레헴 들녘에서 양을 지키던 그 목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을까? 본문 8절을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쉬고 잠들 시간에 자기의 맡은 일 때문에 지금 잠들지 못하고 깨어 있었던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만일 이 목자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었으면 천사가 혹 와서 말을 해줘도 들리겠어요? 안 들리잖아요. 제가 어제 새벽에 새벽 교대를 마치고 집에 가서 너무 피곤해서 1시간쯤 잠을 잤습니다. 이제 그 시간에 우리 집사람은 잠을 자지 않고 부엌에서 일을 했는데 제가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보니까 제 머리맡에 핸드폰이 놓여 있는 거예요. 저는 항상 내 물건을 꼭 그 자리에 놔요. 그러니까 방에 누가 왔다 갔는지, 사무실에 누가 왔다 갔는지, 강대상을 만졌는지 저는 딱 보면 그냥 알아요. 조금만 움직여도 제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아는데, 내가 분명히 핸드폰을 내 책상 위에 놓고 안방에 와서 잤는데 일어나서 보니까 머리맡에 핸드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리고 왜 핸드폰이 여기 있지? 그랬더니 전화 와서 전화 받으라고 했잖아. 그러면 말을 해야지. 내가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전화 왔다고 해서 전화 갖다 주고 말했잖아. 그러니까 물론 깨우지는 않고 여기 전화 와서 전화 받아 그러고 놓고 간 거예요. 근데 나는 깊이 잠이 들어갔고 전화 놓고 간지 말한지도 몰라. 이 목자들이 만약에 잠들어 있었다, 천사가 하늘에서 하늘의 영광, 땅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아무리 외치고 천군천사가 찬양을 해도 그 소리를 어떻게 듣겠어요? 깨어 있어서. 우린 여기서 깨어있다는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본문을 보면 깨어있던 목자들이 탄생하신 예수님을 먼저 만났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있을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을 보면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초림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천사가 기쁜 소식을 전해줄 그 시간에 깨어있던 목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는 초림 예수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추억하고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거지, 그 예수님 다시 오시라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깨어 있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41절을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했고,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기도에 깨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이게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기도고, 그때로 말하면 예수님 부른 건데, 우리가 뭘로 불러요? 기도로 부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 만났잖아요. 누가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기도에 깨어있는 사람이. 그래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깨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 잠들어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소리가 안 들려요. 사무엘 시절에 보면 엘리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그때 시대를 뭐냐?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다 그런 거예요. 이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인데,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잠자는 대제사장이 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렸어요. 희귀해서. 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안 해. 그러니까 누구에게 하느냐?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나와서 깨어있는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에 부르는데, 사무엘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음성을 들었는데 자기를 부른 사람은 딱 한 사람이 있거든. 엘리 제사장, 성전에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자다 말고 그 소리를 듣고 뛰어가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부르셨죠. 말씀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너를 부르는구나. 종이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해라고 가르쳐주잖아요. 신앙에 잠을 자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도 엘리가 제사장 역할을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장로의 직분, 목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성도의 직분을 해도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깨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탄에 나는 신앙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인가 한번 여러분이 살펴보면서 깨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드리러 새벽 시간에 일어났는데, 일어나서 저희 와이프 얼굴을 보자마자 와이프가 그래요. 윤석열 검찰총장 출근하게 됐다고. 뭐 그렇게 관심이 많아? 어떻게 알았어? 그리고 그 새벽에 뒤져본 거잖아요. 언제 나온지 난 몰라요. 안 봐서. 몇 시에 나온지도 모르겠는데 자기 전에 묻더라고. 어떻게 됐냐고. 몰라. 뉴스도 안 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뭐 어떻게 되겠지. 그러고 잠잤는데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현관 나오니까 국민을 보고 떨어져서 이렇게 큰 제목 보니까 거기에 써 있더라고. 그렇게 됐다고. 제가 뭐 그 얘기하려고 여러분에게 이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게 깨어있는 거라는 걸 알려주려고 그런 거예요. 깨어있는 것을, 내가 깨어있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는 나는 아무 생각도 없는데 관심 있으니까 얼른 떠들어본 거 아니야. 거기에 깨어있는 거예요. 거기. 여러분이 예수님께 깨어있으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까 생각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생각이 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내가 이루어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 교회를 오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성경에 관심도 없고 설교에도 관심이 없고 말씀에도 관심이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가고,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은 아닌데 잠자는 사람이에요. 깨어있지 못한 사람이에요.
나는 신앙에 깨어있는 자인가? 이 성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돌아보면서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붙잡고 잠자는 데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은 이 목자들이 치고 있던 그 양은 성전에서 제사 드리려고 미리 이렇게 구분해서 키웠던 양들이라 그래요. 확실히 알 수는 없는데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제사법은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는 양은 흠이 없는 양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근교인 이 베들레헴에서 특별히 하나님 성전에서 제물로 쓰일 양을 흠없는 양으로 키우고 있었고 그 양떼를 지키는 그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먼저 전해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배나 찬양이나 기도나 감사나 선교나 봉사나 헌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죄짓고 방탕하고 타락한 자리에서 하나님 절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큰 기쁨의 소식이 목자들에게 전해진 것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 오늘 본문 15절로 16절을 보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라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일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라고 했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이 지시한 내용을 듣고 즉시 행동했습니다. 순종했다고요. 사실 유대인의 왕으로 그리고 인류를 구원한 구주로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 그것도 구유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기가 쉽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배우고 알아서 그렇지만 이 목동들은요, 목자들은 제대로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처럼 성경을 갖고 있고 성경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나는지 뭐 나사렛에 태어날지 몰라.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이런 꼴짝에서 왕이 태어난단 말이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주의 말씀, 천사가 전해준 말씀을 듣고 속히 달려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해요. 근데요, 우리가 그 시간에 저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있잖아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왕궁이, 헤롯궁이 큰 소동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도 확인차 내려온 사람도 없고 와서 경배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 말씀,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 메시아가 왔다고 한다면 그 예수는 분명히 베들레헴에 올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수년 동안,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왔다고 하는데도 그들은 거기에 가볼 생각조차도 안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 이것저것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렇게 돼야 한다고 하면서도 전혀 내 삶에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없는지 살펴봐야 돼요. 이렇게 순종하는 목자들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이 전해졌고 그들에게는 실제로 큰 기쁨의 소식이 되었지만 모든 거 알고 있었던 그들, 그러나 순종하지 않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큰 기쁨의 사건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슬픔의 사건이 되었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너희 마음이 하나님께서 벌도다.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으로 즉각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기쁨의 소식으로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은 항상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순종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 그런 거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소식이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오랫동안,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리라는 예언을 한 후에 수많은 예언자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날 것, 어떻게 날 것, 무슨 일을 할 것을 수도 없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뭘 생각하고 있냐면 다윗 왕처럼 예수님이 오시면 세계를 통일을 하고 정치적 메시아가 되어서 세계를 다스리고 이스라엘은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될 거라는 그런 마음의 포부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국가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어렵고 또 개인적으로 어렵고 뭐 시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위기에 직면할 때이면 메시아만 오시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구차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뭐예요? 더욱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마 오늘 우리가 성탄주일이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가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는데 예수님 오늘 오면 좋겠다 하는 사람 몇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에 예수님 오늘 오면 좋을 사람 있어요? 있겠죠. 있는 사람 깝깝한 사람이에요. 뭐 볼 거 없어. 살기가 깝깝하고 아이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예수님 왔으면 좋겠다 그래. 그 외에는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어려울 때면 메시아를 더 앙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도 메시아를 그들이 아주 기다리고 앙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통에 시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오셨다는 이 소식이야말로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 당시를 돌이켜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큰 기쁨의, 자기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될 줄로 믿고 예수를 찾아 나갔던 모든 사람들은 실제로 그런 기쁨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소경이든 안전병이든 눈먼 자이든 죽은 자이든 문제가 있는 사람이든 풍랑을 만난 사람이든 가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고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들은 다 메시아란 말이에요. 메시아여라고 불렀던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큰 기쁨의 소식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그 현장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왜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따라서 합시다. 구주가 나신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 예수님이 뭘로 오셨냐? 구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구주로 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기 구주라는 말은 구원하시는 주다는 뜻이고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뜻이고, 주라는 가장 높으신 분 또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만일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기 예수가 세계를 공포와 참호의 도가니로 밀어넣는 폭군이었다면 그 아기의 출현은 가장 불행하고 저주의 소식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탄생은 온 세상에 구주로 오셨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본문에서 구주라는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선생으로도 지도자로도 랍비로도 선지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구주, 다시 말하면 인간을 구원하실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암울한 현실 속에 있는 인간, 그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서 영생의 나라로, 소망의 나라로, 행복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그 일을 이루실 분이기 때문에, 구주이시기 때문에 기쁨의 사건이 된 겁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을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했습니다. 죄가 많고 문제가 많고 사건이 많고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살고 싶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구주가 되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구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으로 들어가는 영혼을 건져내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주는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우리는 구원받을 길도 없고 회복할 길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 만날 길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도저히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신 예수님이니까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이겠습니다. 그 구주가 나신 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예수님을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하면 성탄이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마음이 새로워지고 영혼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면 내 삶이 바뀌게 돼 있어요. 내 삶.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면 내 마음에 기쁨과 평강과 소망과 사랑이 넘쳐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이 여러분 마음에 꽉 자리 잡아서 슬픔과 막 패배의식과 절망과 미움에 가득 찼다면 예수님이 계신 마음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안 믿었다는 말도 아니고 지옥 간다는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지금의 마음이 예수님을 모신 마음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오면 슬픈 마음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의 마음이 소망이 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감사가 되고, 미움의 마음이 사랑으로 나도 모르게 바뀌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꿈도 건강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어요. 저는 제 인생을 살아보면서 돌아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으로 은혜를 입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질병도 참 아픈 데가 많이 있었어요, 저도.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보면 그래도 다 고쳐주셔서, 어제 그제 누가 전화를 왔어요. 전화도 못 드려서 죄송하다고. 우리 교인은 아니에요. 아는 사람인데, 그냥 연말되고 그래서 크리스마스도 되고 생각나서 전화했다 그래서 그러면서 뭐 약 드시는 건 없어요? 그러더라고. 60이 넘었으니까 고혈압이든 당뇨든 한 가지 약 먹는 것이 정상인데 아직은 안 먹어야지. 내가 그랬어요. 아직 먹으면 안 되죠. 저는 제가 원래 태어난 건강한 사람이고 건강한 체질이고 문제가 없고 원래 튼튼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요. 저도 제가 에, 신학생 때 그리고 언제 알레르기가 생긴지는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는 없었어요. 근데 그 무슨 알레르기인지 병원에 안 가봐서 그러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나가려고 그러면요. 딱 집안에 있을 때는 딱 몰라요. 딱 문 열고 딱 나오면 막 콧물이 시냇물처럼 흘러요. 나는 그거 정말 괴로워요. 엄청 괴로운데. 그래서 휴지 갖고 감당이 안 돼서 새벽기도 가면 틀어 막았어요, 내가. 우리 와이프도 잘 몰라요. 콧물 흘린 건 그 정도만 알았겠지만, 막는 거 어떻게 알겠어요. 보이게 막는 건 아니고, 안에다가 집어넣죠. 왜? 보이고 이렇게 막아놓으면, 그때는 내가 설교하는 것도 아니지만, 새벽기도 나가면 목사가 뭐 끼고 있나 그럴 거 아니야. 안 보이게 밀어서 양쪽 넣고, 다 끝나고 집에 오면 풀어요. 그러면 코가 또 줄줄 흘러내서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새벽기도 가기가 너무 싫더라고. 신학생이고 전도사인데도 새벽기도 가기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근데 낮에는 멀쩡해. 이게 낮에 그러면 못 살죠, 사실. 근데 이게 아침 먹고 이렇게 나와서 그럴 때는 근데 꼭 언제만 그러냐? 새벽기도 가는 시간만 그러더라고. 그래서 새벽기도 가기가 진짜 말이 그렇지 너무 싫었어요. 새벽기도 안 가면 그거 없거든요. 집에서 잘 때는 없어요. 나갈 때 그런지 새벽 공기 딱 하면 그 시간만 그러더라고. 근데 언제 고쳐주신지는 나도 몰라요. 그렇게 그랬는데 어느 날 콧물이 안 나오더라고, 새벽에 가는데. 그런가 보다고 하도 습관적이니까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언제 없어진지는 모르게 없어졌어요. 난 약 먹어본 적도 없고 진단을 받아본 적도 없어요. 그럼 누가 했겠어요? 내가 그렇다고 거기에 좋은 음식을 먹었냐? 그런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순전히 하나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하나님 은혜고 감사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정말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면 그 예수님은 우리 안에 와서 큰 기쁨의 소식이 되도록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와 죽을 때까지 함께 하늘나라까지 함께 하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성탄에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다 계신 줄로 믿지만 다시 한번 큰 기쁨의 소식으로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큰 기쁨의 소식은 계속 전해져야 할 소식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너무 크고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사람이 전하지 않고 천사가 직접 전해줬어요. 오늘 우리는 주의 천사가 전해준 이 큰 기쁨의 소식의 수혜자들이에요. 그 소식을 들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 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 사함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을 받았고 마귀의 종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런 소망도 없던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었고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없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었다. 인생 자체도 태어난 것도 불행하고 삶도 불행하고 인생도 불행하고 다 불행이 겹겹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이 나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나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서 오늘 내가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오늘 내가 그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주의 천사가 한 것처럼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분부는 이런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갈 줄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남은 생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이 들려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보면 눈멀고 병들고 아프고 힘든 사람들에게 이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마다 나도 이 소문대로 가서 그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바뀌겠구나 그렇게 믿고 나왔던 사람은 그 소식이 큰 기쁨의 소식이 되어서 나사렛 예수여 불렀을 때 장님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풍랑이 잔잔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에게는 정말로 큰 기쁨의 소식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인정합니까? 안 인정해요. 지금도 어느 교회에서 너무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서 코로나 전염 안 되느냐 그러고 걱정하고 있지.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그러나
그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에게는 모두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 주변에 아직도 내 가족 중에, 내 친척 중에, 친구 중에, 아는 사람 중에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귀찮은 소리요 쓸모없는 소리로 아는 그들에게도 그 영혼을 위해서 큰 기쁨의 소식이 된 것을 알고 우리가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성탄을 우리가 축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 성탄의 큰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먼저 접했기 때문에 접한 우리가 이제 아직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 성탄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리라 다짐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저희가 성탄절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제한된 인원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상으로 집에서 이렇게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든 가정에 있든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성탄의 사건이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만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또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